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날 또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인의 재앙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후 7번째 인이 떼어지기에 앞서서 재앙에 대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또한 6번째 나팔 재앙이 언급되고 난 이후에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묘사되기에 앞서서 별도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계시록 7장의 말씀이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그 탄식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7장의 내용을 통해 맹렬한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곧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보존되고 또한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영적인 유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하늘의 관점의 묘사로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땅의 관점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묘사된 이 사람들이 그 재앙을 목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하는 내용에서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던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들은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말세의 때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한데 최근에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분께서 기록하신
요한계시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와 같은 의견 가운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이 예수님께 적용되어졌던 표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고 그 두 발은 한쪽은 바다를 밟고 다른 한쪽은 땅을 밟고 서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 손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이후 13장에 언급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뿐만 아닌 그 짐승들을 불러내는 용에 대한 그 권세 또한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불러낸 그 용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의 때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권세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것이며 그 사탄의 권세 또한 예수님의 발 아래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염두에 둔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들려주신 우레의 소리의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레 소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과 관련된 소리로 종종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7 우레의 소리라고 하는 것 또한 7 인이나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의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7 우레가 말한 소리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말세의 때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 되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는 하지만 7 인이나 나팔 재앙 등과 같이 당장에 일어날 예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봄에 있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예언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이미 알려진 바 가운데 집중하며 그 온전히 계시된 내용을 소화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맞고,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인 것처럼 확신하며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지극히 경계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되,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모여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로만 그 남은 평생의 삶을 보내거나 그 주어진 일상의 삶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되 범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무리 말세의 때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힘을 발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힘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됨과 동시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서의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재앙의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말세의 때에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매일의 온전한 성도의 삶을 통해 그 사명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매일같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기대와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져가는 그와 같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